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384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더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로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할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버이 주일로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세상의 소리가 사람의 생각이 전하여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부모된 성도들부터 자녀된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간절한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따라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나라 속담의 성도 여러분,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주성아, 미안한데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뜻이 뭔지 알아? 모르겠어? 수빈이 형한테 물어봐. 빨리 물어봐. 형, 그럼 가르쳐줘. 수빈 청년은 무자식이 상팔자기라는 뜻이 뭔지 알아요?
예, 무슨 뜻이에요? 자식 없이 혼자 사는 게 예, 그런데 우린 왜 자식들을 낳아서 이 고생을 하고 살죠? 맞습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란 이야기는 자녀가 있어 겪어야 되는 근심과 염려와 고통을 겪지 않고 살아가기에 팔자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상팔자라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히 살지 못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어버이 주일로 정하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분명한 것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날수록 부모인 입장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자녀를 양육함이 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하죠? 더 잘 살고 더 부유하고 더 풍족함에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날수록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진다라고 우리는 삶을 통해 배웠고 또 그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하나님으로 말씀인 성경을 통해 귀한 가르침을 받는 어버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인 삼손이 태어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사가 무엇이냐면 왕하고는 다른 거지요. 왕은 세습이 되어지고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어지는데 사사는 그렇지 않아요. 사사는 심판관, 정의로운 자라고 하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세우셔서 싸우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그 사람을 사사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제가 지금 어려움 중에 놓여져 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는 거예요. 사사를 세우셔서 블레셋과 싸우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시는 그 직임을 맡은 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사사라고 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지파에 마누아라고 하는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에 자식이 없어서 고통 중에 아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누아의 가정에 말씀하심에 아들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2절 3절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어버이가 가장 원하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라 하니 오늘만큼은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2절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성도는 마누아의 나이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뭐 하는 사람이래요? 없어요. 마누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성경은 마누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마누아라 하는 이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는 자가 있더라 해도 돼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이 저자는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래서 이 본문에만 이 사사기 13장에만 마누아의 이름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세볼까요? 16번이나 나와요. 누구의 이름이? 마누아의 이름이 16번이나 나와. 지금 하나님은 이 마누아가 나이가 어떤지 삶이 어떤지 가정 형편이 어떤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오직 저와 여러분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청중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누아의 이름을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마누아의 이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주성아, 마누아 이름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못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 마누아의 이름이 노아고 성이 마시가 아니라 말을 빼면 이름이 뭐가 돼요? 노아가 돼요. 마누아의 이름은 노아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어요. 노아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알았어요? 위로, 평안, 쉼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노아의 앞에 뭐가 붙었어요? 마누아. 이 뜻은 이런 뜻이에요. 평안을 주는 자, 위로를 주는 자, 쉼을 주는 자. 삼손 아버지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마누아. 이 마누아의 이름을 해석하면 평안을 주는 자. 노아는요, 평안. 이해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해요?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평안을 줄 자가 없다라는 거. 왜냐하면 1절을 보듯이 우리 1절 봅니다. 1절, 13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성적인 문란을 행함으로 가정을 깨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 몇 년 동안 고통 가운데 두시죠? 40년 동안. 그러니 이 땅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2절 짠하고 등장하는 것이 단지파에 평안을 주는 자의 가정에 자식이 없었는데 라고 하며 자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을 마누아 가정에 준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 무엇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평안을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평안이 없는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은 마누아의 가정에 자식을 주므로, 자식이 누구라고요? 삼손을 주심으로 평안을 주시기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 평안이 좋아요, 돈이 좋아요? 예, 마음 편한 게 장땡이더라고요. 저는 돈도 많이 없지만 부자이고 큰 집에 사는 것보다 마음 편한 게 최고예요. 우리 자녀들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무엇을 선물로 드릴까 생각이 깊을 거예요. 딴 거 없어요. 마음을 편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새는 그것을 이렇게 말해요. 긍정적 치유라고 하나요? 뭐라고 말해요? 예? 무슨 치유요? 아, 돈으로 치유한다는 얘기군요. 예, 어버이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고 싶으면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용돈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아멘을 안 하면 목사님 제가 뭐가 돼요? 부모님에게 용돈 주세요. 아멘. 우상을 버리고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평안을 누리라 하시며 우리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는데, 마누아 따라합니다. 마누아.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안식을, 평안을 주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 저와 여러분은 평안을 주는 자입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님 사이에 평안을 주세요. 부모님들이 대부분 싸우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싸우는지 아세요? 예, 자식들 때문에 싸워요. 당신은 애를 이렇게 가르쳐서 이 모양이라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절대 자녀들은 잘못이 없어요. 누구의 잘못이에요? 예, 부모인 저와 여러분의 잘못이에요. 아니, 자녀를 그렇게 키웠으니 자녀가 그렇게 말을 안 듣죠. 속색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안식하는 곳입니다. 아멘. 그 안식을 주는 자가 되어야지 그 안식을 깨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안식을 만들고 안식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마누아의 가정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더니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셨어요? 삼손에게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마누아인 아버지에게 한 거예요? 아니에요. 누구에게 한 거예요? 어머니에게 했어요. 따라합니다. 어머니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줄 것인데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그 어떤 것도 먹거나 마시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마누아의 아내에게, 삼손의 뭐가 되는 거죠? 어머니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마누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머니는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삼손의 아내의 이름은 기록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어머니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독주도, 그렇죠. 독주도 먹지 말고 포도주도 먹지 말고 모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래요.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어머니 따라합니다. 어머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인데 너부터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겠니? 그럼 아버지라고 자유할 수 있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나시린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서원한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면 저 하나님께 이 아들을, 이 딸을 바치겠습니다. 이 나시린은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돼요. 머리에 삭도, 머리를 자를 수 없어요. 그래서 삼손의 이 머리가 한 번도 자르지 않았어요. 얼마나 길었겠어요.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져서도 안 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자기가 태어나서 부모님이 나신으로 드리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신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부터 몇 년 동안 고통받고 있어요? 40년 동안. 안식하지 못하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을 구원코자, 안식하고자 하나님은 마누아의 가정에 어머니로부터 먼저 준비케 하셨어요. 가정이 시끄러워지는 것은 대부분 어머니로부터 시작되어진답니다. 어머니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얘야, 하나님께 구별된 자녀는 너부터 바뀌어야 하고 너부터 준비되어져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아버지가 잘났다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태 뱃속에, 이 배에 귀한 생명을 가졌기에 이 어머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포도주나 독주나 부정한 것을 먹어서는 안 돼, 거룩히 구별된 삶을, 경건한 삶을 어머니로부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아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리고는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어제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는데 자식이 없는 나에게 아들을 주신대. 나보고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어. 이 말을 마누아가 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 만약에 와이프한테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건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개꿈이야. 아유, 이 사람 또 개꿈 꿨네. 이 여자가 바람을 폈나,
지금까지 임신을 하지 못해가지고 나 말고 다른 남자랑 이 여자가 봐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마누아는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여보, 진짜?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오, 이제 우리 가정에 아들을 주신대. 아, 정말 안타깝다고. 나도 그 사람을 꼭 보았으면 좋겠고 나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마누아가 뭐를 해요? 아버지가 기도하잖아요. 자,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나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너이다. 이 소식을 든 마누아가 역시 대단해요. 의심하지 않아요. 아내가 하는 말을 경청하여 들을 수 있는 남편이었어요. 우리 남편들은 아내가 하는 말을 경청하여 들을 수 있는 배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는 마누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마누아가 주여 구하옵나니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내셔서 그 낳을 아이에게, 성도 여러분, 낳은 아이가 아니라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가 뭘 말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 부부를 말하는 거예요. 부부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어머니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같이 하는 귀한 사역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누아 대단하잖아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해요. 아내가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다 믿어줘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그 낳을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를 가르쳐 주소서. 이게 마누아의 믿음이었습니다. 당신 개꿈이야, 당신 또 그래, 이렇게 무시하거나 가벼이 듣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가 서로 예를 갖추고 부부가 서로 믿음을 주는 그러한 가정으로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가르쳐 주세요. 지금 마누아가 누구한테 그래요? 누구한테 가르쳐 달래요? 우리에게. 따라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에게만 가르쳐 주지 마시고 내 부인에게만 가르쳐 주지 마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배우자를 만남에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연봉이 아무리 많아도 신앙이 없으면 한 번쯤 고민해보고 아니 2번, 3번 더 기도하고 물어봐야 돼요.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졌고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알잖아요. 같이 신앙 생활해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마누아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길러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대답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요 가르쳐 달라고 하죠? 낳을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마누아가 아버지가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배 아파서 낳았으니 내 자식인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키우면 되는 거지. 아니 이거 무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아니 내 새끼인데 내가 배 아파서 내가 낳는데 내 거잖아요. 그냥 세상에서 제일 귀하게,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내 자식 내가 키우는 것이 뭘 이걸 하나님한테 가르쳐 달래요.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가 드물어서 그런지 믿음의 가정에서조차 자녀를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소리에 따라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더욱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버이 여러분, 마누아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를 누구에게? 우리에게, 믿음의 부부에게 가르쳐 주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이 마누아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러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르고 양육해야 돼. 근데 아내와 남편이 뜻이 달라요. 무슨 말 하는 거야? 시험 기간인데 학원 보내야지. 또 자녀도 아빠 나 성적 떨어지면 안 돼. 엄마 나 성적 떨어지면 돼. 학원 가야 돼. 어떻게 해요?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그것을 알아요. 왜 자녀들을 양육해봤으니 아빠 내일 시험 기간인데 학원에서 시험 문제 가르쳐준대요. 학원비가 싸기나 해요? 그때 믿음의 가정의 부모들은 꽉 붙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주의 날은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인데 아버지, 자꾸 세상은 이 아이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네요. 아버지,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사랑하는 어버이 여러분, 자녀들의 기도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어머니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아요. 어머니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의 가장은 가정에서 아버지일 줄 믿으나 이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큰 사명은 어머니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니는 이 평안과 이 쉼을 가정에서 누리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머니에게 찾아오셔서 어머니에게 말씀합니다. 마누아는 그것을 믿고 따라 우리에게 가르쳐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마누아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누아가 하나님께 두 가지를 여쭈어보죠. 어떻게 해요? 처음에 먼저 어떻게 기르며, 따라합니다. 어떻게 기르며. 그런데 여기서 이 아이는 아직 낳지 않은 낳은 아이예요? 뱃속에 있는 아이예요? 낳은 아이예요? 낳을 아이예요? 낳을 아이예요. 혹 자녀를 준비하고 계시는 어버이들이 계시다면, 부부가 계시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낳을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할까요?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이것을 요새 말로는 뭐라 그래요? 태교라고 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가 하나님께 뜻을 물어 이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낳을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어떻게 길러야 할까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부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기도는 누가 한 기도예요? 어머니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는 거, 우리에게, 부부에게 가르쳐 달라,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왜냐면 가르침이 한 길로 가야지 두 길이 되었다라가 맨날 싸우는 거예요, 자녀 문제로. 아니야, 내 뜻이 맞아. 아니야, 내 뜻이 맞다라. 아니에요. 같이 합일점을 찾아야 돼요. 그 합일점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은 다 내어주고 다 타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주의 날 예배만큼은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돼요. 아시죠? 하나를 양보하면 우리 자녀들은 둘을 달라고 요구해요. 저와 여러분도 그랬으니까요. 누구에게요? 부모님에게. 부모님은 가진 것 모두 다 내어줍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만족함이 없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것이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신 것이라면 끝없이 내어주시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면 그것을 잘라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인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여쭈어 보아야 해요. 아버지, 어떻게 기르며, 따라합니다.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행하리까? 행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죠, 성도 여러분? 부모로서 행해야 할 바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 앞에서 어떻게 행할까요? 부부끼리 치고받고 싸우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며. 성도 여러분, 저는 신학을 하고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하며 많은 것들을 접해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요점은 이거예요. 문제아의 자녀들은 문제의 가정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아무 죄가 없어요. 그것을 보여준 부모에게 허물이 있는 것이지 그것을 자녀에게 찾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상담의 원리예요. 자녀들은 누구에게 가장 많이 상처를 받아요? 부모에게 상처받아요. 자녀들이 가출하는 1순위가 뭔지 알아요? 부모 때문에 가출한대요. 예, 배부른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시대 때는, 나 때는 그런 적이 없어요. 아버님 말씀 하나면요, 집안이 완전히 쫙 헛기침 한 번 하면 다들 무서워서 회초리요. 27살 때까지 마셨어요. 맞아서 이 모양인가 봐요. 가정에서 내 자식이 내 눈에만 이쁘죠.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기르며, 따라합니다.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누구에게 여쭤보아요?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인정받으셔야 돼요. 집사라면 집사로서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권사라면 권사로서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목사라면 가정에서 목사로서, 아버지로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3절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마누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자, 잘 보세요 말씀을.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마노아는 삼손의 아버지이죠.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여기서 말하는 여인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삼손의 어머니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마노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것을 다 지키라는 거예요? 네? 삼손이요? 아니면 삼손의 어머니요? 삼손의 어머니예요. 정확히. 내가 그 어머니에게 말한 것처럼 너는 남편으로서 그 어머니가 포도주와 독주와 부정한 것을 먹지 말도록 옆에서 도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보,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줄 때 당신이 먼저 아이들 앞에서 본을 보이고 나는 거기에 따라서 같이 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당신이 먼저 본을 나타내고 나는 그 본을 살 수 있도록 나도 노력할 거야.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하냐면요, 어떻게 행해야 하냐면요, 구별된 부모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에게가 먼저가 아니라 부모에게 먼저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자녀들이 어긋나고 자녀들이 고통받으면 그 모든 상처는 누구에게 오나요? 부모가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자녀로 인하여 안식이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자녀로 인하여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부모인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부족했던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날 그 시간까지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뭐예요? 기도입니다. 아버지, 이 자녀를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요, 세상에서 가르쳐 달라고 좀 하지 마세요. 간곡히 부탁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의 방법으로 양육하려고 하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믿음의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 이 세상의 풍파가 너무 견고하고 너무나 세워서 붙잡을 수 없어요. 안 돼. 성경에서 말하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타협해서는 안 돼요. 그래야 아이들에게 엄마가 이렇게 살았으니 너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부모인 저와 여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처럼 온전히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할 때 가정에 안식이 있고 자녀들에게 형통함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 이 자녀를 어떻게 기르며 이 자녀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부모가 맞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시지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자녀를 어떻게 기를지를 대하여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세상에게 묻지 마세요. 세상이 우리에게 답해줄 것은 뻔해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이 세상의 방법은 변하지 않아요. 출세, 성공, 이것을 말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르게 가르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죠. 가정에서 제일 먼저 무엇을 가르치라고 배웠어요? 가정에서 무엇을 제일 먼저 가르치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부모님들에게,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효도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내 부모를 효도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은 우리 자녀들 잘 들어보세요.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의 무게를 귀하게 존중히 여기는 것을 공경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 가르쳐 드렸어요? 공경이에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공경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뭐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겁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의 우선순위 무게를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을 주고 안식을 나누어 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